이 돌에 율법을 가르친 그런 내용을 다 새기면서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또 율법의 내용 자체를 빠짐없이 상세하게 새기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27장에 보면 이제 들어가서 너희가 할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 가시적으로 그 율법을 도판해 보면서 뭐 하기 위한 것이라? 그대로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돌판에 이제 새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니까 이제 이 율법을 새긴 돌 자체를 어디에다가 두는가 하니까 거기서 이제 또 이 상징적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있죠. 지파를 반반 나누는 거예요. 반반을 나눠 가지고 그 한 지파는 그림심산, 이 그림심산 앞에 서게 하고 이 지파는 에발산 거기에서 이제 직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니까 그림심산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이런 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하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을 선포하라. 그래서 이런 행위 자체를 요구하시는 그의 가장 중점이 뭐냐? 이런 뭐 행사나 행위 이것이 중심이 아니고 이만큼 이때까지 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친 그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반드시 그것은 지켜야 되고 반드시 그것은 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리고 이 한목제를 드리는 이것 자체가 오늘 읽었던 내용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회가 11절부터 해가 쭉 해가지고 이 내용 나오죠. 이 내용은 읽으면 다 아는 거예요. 어릴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이렇게 그릇 행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 자체를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럼 복 받는 것은 뭐냐? 그 유명한 28장,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이런 복을 받는다 하는 것 자체가 다음 주에 쭉 읽어보면 또 녹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가 어떤 저주를 받는가 하는 것 자체가 쭉 이렇게 연결되는 그 내용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뭐냐? 우리가 이제 신약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막 계속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이 목사는 뭘 해야 되느냐? 설교는 꼭 하거든요. 설교는 꼭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목회 중점도 이 설교가 아주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꼭 준비를 하고 꼭 설교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 같으면 이거는 뭐냐니까 목사가 그렇게 막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설교 무슨 예배 시간에 설교용으로 설교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이대로 살아야 되고 이대로 지켜야 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말씀은 반드시 뭐 해야 돼?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 신약에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가 근데 신명기 27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다 전달하게 하시고 다 전하고 난 이후에 핵심 요지가 뭡니까?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지키는데 그 자체 또 모세가 지켜야 한다 이런만 하면 사람들이 중요성에 대해서 모를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돌에다가 식혀서 어디에 산에 에발산 거기에 이제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안 된다. 말씀을 꼭 지켜야 우리가 산다 하는 것을 이제 계속 각인시켜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제 요단강 건너가 전쟁을 남겨놓고 뭘 하는가니까 복과 하를 정말 이 선언하는데 그림신산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저주를 당한다 그런 이제 행사를 하게 하는 이것이 뭐냐니까 그것이 뭐 어떤 절기 행사나 이런 행사를 계속하라 하는 개념이 아니고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못 산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신명기 27장 자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게 뭡니까?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모든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그 내용입니다. 이제 시간이 쭉 흐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신약 시대, 지금 복음 시대에 살고 있죠. 그 신명기 오늘 27장에 그 기록한 모든 율법은 지켜야 한다 하는 이것 자체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막 이래 강요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신명기 27장의 핵심 이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거 있죠. 그걸 어떻게 가르쳤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실천을 해야 안심하고 천국 가서 우리는 다 만날 수 있다. 안심하고 무슨 말이겠죠?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거는 이제 쭉 보면서 이해하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인가니까 자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이 말씀을 지키라 그랬죠. 지키라 그래가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유곡절을 많이 걷습니다. 상당히 많은 우유곡절을 이렇게 겪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전통으로 이어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새로운 것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냐 너희는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요구를 했죠. 그걸 갖다가 명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은 구약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신약에 와서는 어떤 개념인가 하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또 이제 다른 표현은 뭐냐? 그 요한복음 15장은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이제 책에 있는 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또 내 말이 어디 안에 거한다? 너희 안에 거한다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요즘 계속 한 번씩 저번에 그 주제를 하나 이야기한 게 주님과 연합, 주님과 동행, 뭐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걸 계속 이야기했죠.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그 자체가 뭐냐니까 사실은 그 막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막 이런 찬양한단 말이야. 막 이런 막 이 감동적으로 찬양을 하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막 감동적으로 막 찬양하고 고백했다고 주님 안에 있다고 보장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보장은 못하는 거예요. 찬양 끝나고 집에 가봐야 알아요. 또 직장 생활 해봐야 알고. 그래 보통 보면 이제 이 집에 가서 찾아보면 이야 그렇게 막 이렇게 찬양을 아름답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가족이니까 다 보잖아. 그 주님이 어디 가시노? 주님 어디 가셨을까? 이 상당히 이렇게 이제 의아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뭐 직장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막 이렇게 이 보면 막 억수로 주님하고 친한 것처럼 이러면서 보면 이제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주님이 막 정말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 같은데 이 예배 마치고 이 문만 열고 나가면 빠이빠이 그래가지고 빠이빠이 해가지고 이 참 이렇게 이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의 실질적인 증거가 말씀과의 동행이에요. 그게 말씀과 동행을 안 하는데 뭐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뭐 백날 그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과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 그 가령길 때문에 이렇다고 그죠? 주일 낮에 막 이렇게 이제 목사가 이 설교를 했죠. 설교를 했으면 그 설교 말씀 뭐 다를 이렇게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어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말씀 자체가 내하고 연관이 있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자체가 내 내면 속에서 계속 회상이 되고 묵상이 되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냐? 이 말씀대로 내가 변해가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가 되겠죠. 이 기도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것도 좀 기초입니다. 그 시작은 좀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기초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봅니다. 이 설교를 떡 듣고 난 다음에 설교 듣고 이제 탁 나가면 집에 가자 해가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계속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하고 만약에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그것을 계속 회상을 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막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이제 그것이 있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1년 후나 2년 후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한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 그대로인 거야. 그 사람 그대로 계속 꼿꼿하게 있다니까 고래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은 나의 그런 이 속성이 나의 이렇게 이제 타락한 속성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나를 지배하던 모든 이론 자체가 하나씩 하나씩 꺾여가면서 말씀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게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은 이제 지속적으로 거룩한 모습, 참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한 사람은 뭡니까? 자연인의 그 사람, 그 이름 그대로만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동체에 있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설교를 듣는다 손치더라도 왜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길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길이 나누어지고 모습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니까 구약에서 막 이렇게 돌판에 기록을 하고 그대로 지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러면 이 신약의 개념은 뭐냐니까
이 네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네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그 이제 아주 수준 높은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그 주님께서 병 막 고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니까, 대자가 되고 자꾸 막 다짐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사도들도 그랬지만, 모든 거를 버려두고, 그러면 내가 제일 크다, 작다, 이걸 막 일사하는 거야. 왜냐니까 대단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모든 것을 전수받으면 대단하겠죠? 옛날에니까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려고 무척 몸부림을 치고 이랬겠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거절한 사람이 있고, 그래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도전한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막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거절을 해버리는 거라. 정말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내 몸 둘 곳도 없다. 그래서 니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딱 이렇게 막 탁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또 달리 이야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너희는 진짜 내 제자가 된다 하는 거 이야기. 무슨 말이겠죠? 진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요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야기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막 근심 걱정이 많잖아. 많은데 이제 교회 다니고 주님을 따르는데도 한 번씩 근심은 있는데 질이 달라요. 어떤 질이 다릅니까? 교회를 위한 근심이 생기고 영혼들을 위한 근심이 생기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근심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절대로 안 가져, 그지? 세상에 그런 죄를 보면서 막 걱정하고 근심, 이 색깔이 다른, 전혀 다른 그런 근심 자체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만, 세상에 있는 그런 근심 걱정 있죠. 그것은 뭡니까? 왜 그런 거니까 점차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예가 있지만 이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 딱 보면 이 자존심이 되게 강한 사람이 있죠. 강한 사람이 있으면 이래 하다가 서로 대화하다가 상대방은 뭐 그런 생각 아닌데 한 말을 탁 더더니까 갑자기 마음이 우왕좌왕하면서 내가 모욕을 당했다 막 이러죠. 그러면 그 양반은 그 밤에 저녁에 저녁 밥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밥맛도 없고. 잠이 옳게 옵니까? 안 옵니까? 옳게 안 오고 불불불 끓겠죠. 그래가 그것이 며칠 동안, 긴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는 다음 주일 날까지. 막 그 사람 생각하면서 막 분해가 막 불불 끓는 거야. 그런데 이제 너희가 내 말에 가고 내가 너희가 내 말에 가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왜 그런가니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는 뭔가니까 그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씩 자존심 상하고 막 기분 나빠, 나는 모욕을 당해서 사는 거 있죠. 99%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는 모욕감 느낄 필요 없는 거야. 어디에서 견주어 보면 주님의 말씀에 그 로고스 있죠. 그 인격에 비춰보면 별로 이 모욕감을 느낄 필요 없는 거야. 그럼 모욕감을 느낄 필요 없는 것 가지고 모욕감을 느끼죠. 그럼 누구만 힘들어요? 모욕감 느끼면서 일주일 동안 밥 못 먹고 꽁꽁 앓으면서 있다고죠. 그럼 여러분들 한 생각해 봅시다. 그 남편이 그렇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아내나 자식들은 눈치 보겠죠? 돈도 버리는데 눈치 볼까, 아이가? 기분 나빠 있으니까. 그럼 매사가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엄청 불편하잖아. 밥 먹을 때도 몇 숟가락 먹다 숟가락 탁 놔보고, 그죠? 막 이러면, 아이고, 막 밥 먹고 싶어가 막 물러가는데,
저거부지가 세 숟가락 넣고 탁 놨는데 배불리 묻겠습니까? 조금 먹다가 말아야 됩니까? 엄청 불편하잖아.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가 그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라. 다음에 행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루하루 행복해라. 하루하루. 그러면은 이 모욕이 아닌 거를 나는 모욕받았다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기압으로 딱 있으면 옆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 식구들이 뭡니까? 그 행복하고 편안해야 될 시간 자체 일주일을 송두리째 그 양반 때문에 다 불행하게 살잖아. 밥도 열심히 해놨는데 그 밥도 맛없고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또 외식을 다 약속을 해놓고 그래 살 이래가지고 한 3일 되면 이래 깔아앉았나 싶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돈이 저거 아버지한테 놓으니까 카드가 있어야 되니까 아버지 며칠 저번에 식사하기로 했는데요. 이러면 시끄럽다! 이래 완전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불행하잖아. 뭐 그런데 뭐 내일이 뭐 행복하고 뭐 다음에 우리 일하면 행복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 또한 행복한데 그때가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뭐냐?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비진리, 마귀가 다 우리를 화내도록 성내도록 자존심 상하게 하도록 속이난 거 있죠? 그 속아 깔꿀에 딱 갈려가지고 식구가 5명 같으면 돌아가면서 하네. 한 번 적어보지. 또 하나는 또 한 분은 적엄마, 또 한 분은 딸, 한 분은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은 이게 만약에 한 열흘씩 한 문제 가지고 그래 한다 그러면 열흘씩 50명 365일 동안 50일을 불행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또 한 문제만 그렇습니까? 딴 문제 딱 있으면 또 고감없이 또 시비를 거네. 그러면 1년을 지나면 1년 365일 동안 한 150일을 우울하고 불행하게 사는 거야. 뭐 때문에? 속아가지고. 화낼 거를 갖다가 화내고, 자존심 안 상할 거를 자존심 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이 우울할 필요, 특히 우울증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은 우울증 걸리면 그 병원에 가 생각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우울증도 걸리고 세상 사람들이 걸리는 병 있잖아요. 그거 딱 걸리고 마음이 우울하고 요상하고 싱숭하고 이런 거 있죠. 그게 전부 다 속아가 그렇거든.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오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게, 이거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거는 뭐 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구나.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살다가 보면 사람이 실수해가 뭐 이걸 좀 뭐 이렇게 그 이자 볼 수도 있고 저거 뭐 이자 볼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 탁 우리 누가 오찬누가 이자 붙다. 그렇진 않지만 이제 예언이가 뭐냐게 이제 집에 왔으면 죽었다. 그럼 죽었다 이야기 듣고부터 집에 가기까지가 집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제가 교회 철회를 할까요? 뭐 이런 거 있다. 근데 이러는 거야. 만약에 그걸 갖다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이래버리면 그 예언이가 사실은 뭐 아빠 나 이것 좀 이렇게 이자 뻗어. 이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밥이나 뭐라 괜찮다. 나는 이보다 더 많이 잡았다.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까꾸랑이가 자기도 좀 많이 잡아놓고 있다 아닙니까? 한 번도 그런 일 없는 것처럼 니 그래가지고 잘래 이래고 하시고 막 이러게 되면 그 너무 불행하잖아. 지켜보는 사람도 불행하고 그렇게 막 노력하는 사람도 불행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아무리 봐도 90%는 그럴 일이 없는 거다. 그거는 뭐냐? 여러분들 뭐 귀신씨 있다 이야기하죠? 귀신신 건 아니지만 마귀가 던진 그런 이 낚싯줄 있죠? 그거 딱 걸려가지고 그렇게
한 번씩 이게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수백 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딱 땡길 때마다 이제 완전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사건을 다 요거 땡겼다가 저거 땡겼다 하니까 1년에 행복할 날은 별로 없고 계속 힘들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죠? 렌즈는 뭡니까? 쥐가 다 해놓고 쥐가 다 문제를 일으켜놓고 쥐가 우울증에 빠진다. 이거는 안 되지. 안 되잖아요. 말씀을 그만 들었으면 왜 된단 말입니까? 안 빠져야지. 좀 자유로워야죠. 이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이 기독교인의 이제 이래 나이가 들면 아버지도 되잖아요. 되면 바뀌어야 될 게 뭐냐? 초연해야 돼. 찬우기가 탁 와가지고 아빠 나는 몹쓸 인간이야. 내가 인간인가? 이러면 뭐 때문에 그러나? 이래가지고 탁 말하면 이 새끼야 나는 니보다 더 했는데 그러면 나는 인간 아이가? 뭐 이래버리면 아무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 왜 그랬나? 이래가지고 있다니까 막 이러면 뭔가 이게 뒤집어진 거를 갖다가 다시 바를 수도 없고 없는데 글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교훈을 줄 일 있으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찬우가 앉아봐라. 이 저번에 그 이야기 있다 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요거는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실수가 덜하더라. 얼마나 존경스러워. 얼마나 존경스러워. 그러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존경받아야 돼요. 존경 못 받는 거는 뭐냐? 존경 못 받을 행위나 말이나 생각을 너무 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 완전히 뭔가 이렇게 아주 성장 단계다 보니까 저것마 저거부지가 최고라. 최고로 보여. 중고등학교만 딱 들어가면 모든 걸 풋별하잖아. 초등학교 때 봤을 때는 저것마 저거부지 최고였는데 중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허점이 많거든. 허점이 많은 걸 꾸역꾸역 새기거든. 꾸역꾸역 고집하면 됐다. 이 맛도 계속 이러니까, 이거 허점이 많은 건 있지만, 고집까지 세시네. 이러니까,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러기는, 기회만 있으면 직장도 부산에 안 잡고, 의대로? 멀리? 그래, 안 보니까. 그러고 막 전화 바쁩니다. 이렇게는 보고. 그렇게 자꾸 이제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래요. 구원을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마귀로부터 온갖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있죠. 아까 이야기했죠. 칭칭 감겨 있는 거. 그걸로부터 하나씩 끊어져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뭔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위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억수로 사랑했을까요? 사랑 안 했을까요? 찬우가 응? 사랑했단 말이야. 율법도 열심히 막 율법하면 불불 떨면서 있다 이거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야. 그 문제 자체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는데 왜 내한테 안 오? 왜 내를 뺏어가노? 하는 그 이야기라. 누가? 이 유대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돌판에도 새기고 심지어 이 경문도 이렇게 넓게 만들어가 막 새기고 뭐 오만 그를 다 했단 말이야. 오만 그를 다 했는데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을까? 계속 율법을 이때가 막, 이, 자가 깨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 듣고, 계속, 요새가 설교를 계속 듣고, 계속 듣고, 계속 들었단 말이야? 그렇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변화가 없었을까? 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렇게 소리쳤을까? 응? 그래. 그것도 뭐 맞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해. 너희가 왜 그 열심히 율법을 이렇게 상고하고 이랬는데 왜 내를 배척하느냐? 두 가지 이유야. 첫 번째로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요한복음 5장 42절. 요한복음 5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백날 말씀을 배워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무슨 말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거라. 또 한 가지 더 말씀이 뭐냐? 그 밑에 44절. 요한복음 5장 44절.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구한다는 거 이게 세상 영광을 구한다. 세상 사람들이 막 영광을 구하던 그 영광만 계속 막 머리나 온 가슴에 잔뜩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 있죠. 그거는 하나도 안 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백날 그런 토대 위에서 이렇게 그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갔다 오면 또 설교 듣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무슨 말겠죠? 그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하는 거 있죠. 그래 하더라도 그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있죠. 내 속에 사랑하는 것이 주님은 늘 2순위, 3순위고 1순위나 그것들이 내 속에 많이 차지할 때는 오랫동안 말씀을 연구해도 힘들어요. 안 바뀝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 영광을 취하다 보면 목사가 돼도 안 바뀌어. 단지 다르지.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하나는 사랑이어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말씀과 동행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내면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말씀으로 보여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한다 그래가 그 안에 주님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말씀과 연관해가지고. 마태복음 13장 20절 22절 이것만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아무리 접촉하고 유대인처럼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이래 한다 손치더라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한 안 된다는 이야기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뭐냐니까 구약에서 제시하는 거는 구약에는 율법이죠. 구약 형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형태의 말씀의 순종은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을 순종하는 그런 형태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신약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형태는 어떤 형태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이 안 돼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이 안 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계속 이 거룩이 형성돼야 돼. 거룩이란 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가는 계속 그 가정선상에서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 하나는 뭐냐? 환난이나 비박, 기분 좋을 때는 말씀 아멘 아멘 했는데 억수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면 아멘 아멘 없으시 뿐. 그것도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면 아무리 설교 들어도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를 이기지 못하거나 세상 염려나 재물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유대인들처럼 뭐냐? 연구를 실컷 해도 항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앞에 서지 절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요. 그래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은 말씀과의 이런 연관성이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뭐냐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 자체를 사모하고 세상 영광은 좀 무시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난이나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해야 되고 세상 영려와 재물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비하게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이 우리 내면 속에 역사하는 힘이 커져요. 커지면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